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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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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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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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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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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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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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조한열시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이 고별사 자신의 모든 사역에서 은퇴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대단하고 아론이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 모세와 그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너희 조상들 출애굽한 거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신 것이다. 이걸 6절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와 담론하리라. 내가 너희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 이하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을 때 너무 노역이 힘드니까 이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 광야 40년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잊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하나님 베푸신 기적도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 상실증은 치명적인 결과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에서 그동안 고생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원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징계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좀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지금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섬긴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0절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11절 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 모든 사사들과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중간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바락이라고 군대장관, 드보라 시대의 군대장관 바락을 베단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등을 보내셔서 하나님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구해 주셨다. 계속 하나님은 비록 범죄해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해 주셨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12절에는 지금 갑자기 어려움, 암몬 자손이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전처럼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야 될 텐데 10절처럼 부르짖지 않고 12절이 좀 특이한 것은 부르짖지 않고 왕을 구합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비록 죄를 저질렀더라도 부르짖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진 것이라고 엉뚱하게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왕이 되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이들이 지금 기도를 대체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구한 왕 사울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왕을 세웠지만 이 왕이 너희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한다.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비록 왕이 있어도 너희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너희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어긋나게 되면 15절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너희들은 마치 이렇게 왕만 세우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만능 열쇠인 것처럼 우리 왕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보실 때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되면 너희는 왕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더군다나 너희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너희는 덩달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왕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다. 12절 너희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경고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다. 결국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은 이것이 결정적인 고통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문제지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런 모든 파급적인 결과들을 말미암아 이들은 이 9절 끝에 보니까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두 번째,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2절에 보면은 이상하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르짖어 기도할 시간에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동안은 좀 다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지 않고 왕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죠. 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좀 완악하게 살아도 왕이 있으면 왕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인간 왕은 철저하게 도울 수 없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오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왜 사울 왕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까? 당시에 지금 이 왕을 세운 초창기였고 아직도 사울은 상태가 좋은 모습이었으나 여전히 처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0장부터 보면은 기름 부었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했고 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울이 안정적으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결국은 사울 왕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왕으로서 있을 뿐이고 그 역시 허물이 있고 특별히 그는 실제로 마지막에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지 주변의 인맥을 찾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 이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어떤 인간적인 시스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 내 주변의 어떤 인간적인 안전장치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직장이 좋은 자나 직장이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나의 삶의 시스템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무엘이 출애굽의 역사까지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과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계획을 짜고 있는가, 휴대폰을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화번호부를 두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 이 문제로 기도할 계획부터 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풀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어느 병원이 좋은가, 어느 직장이 좋은가, 누가 실력자인가,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한 가지만큼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열흘 금식한다, 한 달 동안 아침 금식한다, 아니면은 교회 가서 매일 밤마다 철야하겠다, 뭔가 신앙적인 계획을 짜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방법이었고, 요즘 우리들은 그런 기도할 계획을 짜기보다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돈이 많아서 인간적인 방법들에 더 몰두하면서 더 분주하게 다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이러나 저러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막막하고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의지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 계획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계획. 오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정말 믿는가?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시간을 드리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많을수록 기도할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풀어주셔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그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닌 다른 쪽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 왕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대책에 더 몰두하고 분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를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고 수많은 위기와 아픔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마더와이즈 하나님 아버지 9주간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마더와이즈에 지원한 7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9주 동안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늘의 큰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추석을 받는 날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믿음의 기적적인 치유가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남편들 또한 부인들, 우리 자녀들 직장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집안과 해외와 어디가 있든지 주의 백성들 해성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또 한 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